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2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5장 12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5장 13절서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전투하며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길과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끝나죠. 창세기에도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죠. 근데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유언이 신의 한 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마지막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남기고 갈 것인가, 그것을 준비했다가 해야 되겠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자손.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출애굽기 17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의 장군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원래 이름은 호세아인데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꾸는데 그것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호수아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이죠. 원래 그 히브리어는 예수아.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라고 안 하고 예수아라고 부릅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지저스를 발음할 때에 앞에 J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원래 J가 있어서 존입니다. 존.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 발음을 안 해서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여기서도 여호수아라는 말은 이제 한글 표기인데 헬라어로는 이제 예수와 동일하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 오경과 역사서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하고, 배열상 여호수아가 이어지기 때문에가 아니라 앞서 모세에게 주어졌던 언약,
약속이죠. 모세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모세 오경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며 시작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30일 동안 애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통 즉 국장, 야곱이 죽었을 때도 그랬고 이 국장으로 한 거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수백 년 동안 갈망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경계선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요단강이라는 것은 죽음의 강이라고도 하는데, 세상에선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요단강 건너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야 할 곳과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데, 3절 4절에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다가 아니고 주었노니, 그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곳 대해 지중해를 말합니다.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은 사실은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레바논,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이게 다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서 모세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신다, 성취하신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말 자체가 반드시 성취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은 시건 거짓말하지만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속, 구약, 신약, 이게 약속, 언약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정확하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읽어보면.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인데, 왜 강하고 담대하라 했을까? 놀라지 말라 했을까? 왜 그랬냐면 여호수아가 가장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왜 불안해하고 지금 두려워할까요? 제가 성경을 이제 묵상하는데, 모세가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뭐 이렇게 변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리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보인 것이지, 모세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교할 때에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은
여호수아가 한없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비교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같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시종, 이게 참모, 비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같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졌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의미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를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은 비교할 때에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훈련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본다면 모세라는 지도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고 했지만 그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신 거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연약한 80세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가장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났어.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모세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모세, 엘리야와 이렇게 모세가 나타나서 셋이 이야기할 때에 모세는 이제 율법, 말씀을 대표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이제 예언 또는 능력을 대표하는데 힘으로 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말할 때에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예수만 보이더라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그러니까 유대교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제자로 예수님을 계속 핍박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대표하는 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모세의 그 율법, 말씀, 성경 공부, 지식, 학벌, 예수가 안 보이고 학벌이 보이는 거야. 지식이 보이는 거야. 장로들의 가르침, 유전이 보이는 거야. 세상의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자꾸 그것만 보이는 거야. 예수가 보여야 되고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데 다른 게 보이는 거야.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능력을 행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죽음, 대속과 대신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그것을 광야에서 놋뱀을 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가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살리라, 그걸 믿으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모세를 보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을 40년 동안 체험했죠. 40년 동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만 보이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3번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이 불안, 두려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비교, 끊임없이 비교해. 남들과 비교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외도 그렇고. 그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꼭 옆집 아이는 전교 1등이라고. 그 옆집 아이는 항상 전교 1등을 아니잖아요. 옆집 아이 꼴등하는 놈도 있는데 항상 전교 1등은. 그래서 재미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워싱턴 장군은 네 나이에 초등학교 때 반에서 반장을 했단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버지, 워싱턴은 아버지 나이에 미국의 대통령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아들에게 성적표를 가지고 책망하시면서 나무라면서, 야, 아빠는 내 나이에 전교 1등 했어, 뭐 이렇게 자랑한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통지표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지의 통지표, 성적표를 딱 프린트해서 아버지가 또 얘기하니까,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이다. 그랬더니 아버지 성적표를 딱 거짓말한 거야. 아버지가 공부 잘했으면 아들도 공부 잘하는데 누굴 닮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거짓말하면 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거짓말. 그리고 공부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 이상 잘하는 것을 주셨다 그러죠. 달란트를.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지금 모세를 바라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전쟁에서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전쟁에서 다 이기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미스바에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신하는, 그렇죠? 노예근성이 뭐라 그랬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원망과 불평하고 교만한 말하고 입술로 범죄하는 게 노예근성이에요. 항상 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노예근성이 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들은 어떻게 해?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잖아. 옛날에 그 학교 갈 때 꼭 돈 달라고 그러잖아. 아침에 돈 달라. 돈 없으면 옆집에 가서 꼬아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가 모세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모세 시편 90편에 인생이 70이요 80이라도 돌아보면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이것은 광야
이전의 생활에 궁궐에서 있어도 수고와 슬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칠 때도 수고와 슬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80세서부터 120세까지는 수고와 슬픔이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됐지 거기에는 수고와 슬픔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다는 것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때에는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범죄 천국이 돼버린 시대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스티커를 여러분 이 종이를 찢을 수는 있지만 그 스티커를 벽에다 붙여 놓으면 절대 찢을 수 없잖아요. 강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스티커. 그러면 그거 절대 찢지 못합니다. 담대하다는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맡겼을 때에 담대함이 생기고,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데 그게 말씀과 딱 붙어 있어요. 기도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싸움에 이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노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전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기 사무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